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닦아먹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고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틀린 대상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안 되고요. 또는 우리가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이 돼서도 안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다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은 사자나 곰 같은 맹수보다 약하고요. 그들에게 지고 또 잡아먹히는 존재지만 충실한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은 목자의 보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게 돼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살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받는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증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정 혹은 선택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그는 영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받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의 완벽한 보호받는 양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갈등,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를 그 자리에서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울 때나 비상시간표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자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자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때 당시에 천주교 때문에 자그마치 600번이나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베자는 600번이나 큰 위기를 이 신앙 때문에 당했지만 600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거예요.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본문의 이 지팡이는 이 끝이 구부러져서, 왜 끝이 구부러졌냐면 양이 목자를 떠나서 틀린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끌고 오려고 이게 목을 잡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틀린 길로 가다가 이제 또 절벽에 꼈거든요.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절벽에 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자가 손으로는 이게 안 닿는데 지팡이로 해서 끝으로 해서 목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면서 틀린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여러분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지팡이가 되시는 겁니다. 또 막대기는 뭐냐면 이 양떼에게 달려드는 맹수들을 이 후려 갈기는 작대기를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로 여러분을 언약의 길로 끌고 오시고, 또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때 막대기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지팡이는 여러분을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고, 막대기는 여러분을 해하려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며 우리를 해하려는 흑암 세력을 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함으로써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말세가 되면, 요즘 시대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붙잡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이것의 첫 번째 뭐냐? 나의 완벽한 보호자 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양은 목자 없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의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2, 3m 밖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양은 눈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는 2m 밖에 있는 형체가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는 맹수인지 나를 보호하려는 목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수가 있어도 목자인지 알고 다가가다가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2m 밖에 지금 절벽이 있는데도 절벽을 모르고 지금 다가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양에게 목자의 인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잡아먹히지도 않고 절벽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나를 해하려는 맹수인지 나를 보호하려는 목자인지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앞에가 지금 푸른 풀밭인지 깊은 절벽인지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지혜만 의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잠언 28장 26절에도 자기의 마음만 믿고 살아가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우리 인생의 길을 옳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 했죠?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가 누구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목자 되시고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 없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했죠?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건지시고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한 번 사는 이 인생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니 양된 여러분들은 목자의 완벽한 보호 속에 있게 되고 목자의 인도받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본문의 이 푸른 풀밭이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네오데시에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많은 목장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노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물로서 양들이 마시기 편하고 건강에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보다도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말고. 시편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냐면 하나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며 영혼의 힘을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시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삶의 고통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 사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메시지 영접하지 말고 거부하고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은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인도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마음껏 먹는 게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죄성으로부터 또 영적 문제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양에게는 보호자이며 인도자인 목자가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생에 없다면 내가 어떤 불행한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는 불행한 자가 되고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 줄도 모르는 고통받는 자가 되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실 때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 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보호자가 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 이번 주 여러분 다 까먹어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확한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면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인 사탄의 눈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너지고 여러분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잔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축복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의 복은 잠깐이고요. 이후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지만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게 되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필수입니다. 필수. 어떤 성도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영적 싸움 그만하고 싶은데 좀 영적 싸움 그만하는 곳으로 저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 싸움은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계속 존재하더라도 목자가 든든하면, 목자가 안 떠나면 양들은 평안할 수 있듯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번 주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문제 같아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아름다운 글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글이지만 시편 23편은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평안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 줬냐면, 평안한 게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들의 평안함은 맹수가 다 죽은 게 아니라 맹수가 있어도 목자가 더 가까이 함께하는 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침체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와 선교로 힘이 있다면 그것이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날 시국 랩너드 신학교 사역을 다녀왔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잘 인도받고 왔거든요. 그 자리에 참여했던 교무과장 송기사님이 다 끝나고 저보고 오늘 정말 강의는 100점 만점에 만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해서 됐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평안한 교회란 증거입니다. 평안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문제가 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인도받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가 평안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적 싸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힘과 응답받는 게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은 영적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싸움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되어야 돼요. 영적 싸움 승리하는 삶.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싫어하는 약소국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늘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전쟁을 대비하는 강대국의 백성들은 늘 평화롭게 살았던 거예요. 영적 싸움을 피하는 게 평안한 게 아니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게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 승리하며 평안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참된 평안함을 가진 여러분 되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기억할 한 문장 축복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 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이 멘트 다음 주 주일 오기 전까지 까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맹수가 우리를 노리는 흑암 현장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인도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사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